우리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쉽게 말해서 영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또 겉사람이라는 것은 육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사람은 이렇게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이제 25살까지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하다가 25살 정도가 되면 이제 성장이 더 이상 멈춰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어느 정도는 젊음이 일정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그 젊음이 이제 조금씩 이제 사그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변화라는 게 젊을 때는 잘 인지를 못하죠. 그게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눈에 띄게 그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흰 머리카락이 조금씩 생기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검버섯이 조금씩 생기면서,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제 거울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누구나가 우리의 몸이 그렇게 낡아집니다. 그건 뭐 자연적인 현상인데, 바울의 그런데 오늘 고백 속에서 이렇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보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 곧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더 중요한 문제는 영혼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 까닭과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문 앞서 있는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서 있는 7절에 보면, 우리는 이 보물을 흙으로 만든 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을, 그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흙으로 만든 그릇이다. 개역개정에는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 안에 값진 보물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 담겨진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자신은 그릇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흙으로 빚은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질그릇 가운데 세상에서 어떤 보화보다도 소중한 값진 보화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질그릇에 보화가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 그릇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흙으로 빚은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보물이 담겨져 있을 때 그 그릇은 더 이상 질그릇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담겨진 보화의 그릇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그 그릇을 보잘것없는 질그릇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보화로 인해서 그 그릇이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의 관계를 그 그릇과 보화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제자도의 출발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출발점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바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 맺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땡이다. 제가 지난번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제자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그릇의 비유도 동일한 제자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 보화가 왜 가장 값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 지성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다함을 받은 칭의, 의롭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바로 여기에요. 그 어려움과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낙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예수 안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없는 교회 내에서의 친교와 모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친교 모임일 뿐이에요. 교회로서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계셔야만이 우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 가치도 없다라는 분명한 고백과 인정이 있어야만이 그 속에서 진정한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나의 삶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의 인생은 그저 한번 피었다가 지는 들풀과 같은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으로 매일 날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다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과 보화의 관계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가해지는 핍박,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육신에 고통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지,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의 기록의 목적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것이 가장 큰 고린도 후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 전체를 물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전했던 복음이나 말씀을 훼손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호하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에 제가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4장 8절 9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 앞서서
질그릇과 보화의 비유를 하고 나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전에도 자주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가 보통 고린도 후서나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라는 복수형을 쓰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곧바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거기다가 투영을 하면은 안 돼요.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엄밀히 보면 사도 바울 개인 한자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디모다라든가 디도라든가 소수의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후서나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라는 복수형을 쓸 때 그냥 곧바로 나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거기다 바로 적용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바로 사도 바울 개인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장 8절 9절을 읽을 때 우리가 우리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 고백은 뭐냐면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그동안에 받았던 고난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제가 이제 혹시 나눠드린 제가 고린도후서 4장 그 내용 속에 이 본문을 우리가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읽었던 본문이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해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새롭게 번역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여기 우리를 사도 바울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사방에서 조여들지라도, 사방으로 점점 이렇게 조여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박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체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라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그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사도 바울이 갖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쫓김을 당해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도망 다녔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밥을 먹지 않고 죽이기로 작정한 수십 명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어요. 계속 쫓김을 당했어요. 쫓김을 당하고 계속 쫓김을 당하더라도 내어 처지지 않는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10년 동안에 쫓김 당하는 그 피신 생활을 했죠. 사울왕이 쫓아다녔으니까. 심지어는 이스라엘로부터 벗어나서 블레셋으로 피신했잖아요. 그렇게 쫓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쳐지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짐을 받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에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쫓김을 당했어도 내가 내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헬라어에서 높은 성 같은 데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작은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을 그 높은 데서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어떻게 되세요? 완전히 수백 조각으로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그 높은 데서 떨어뜨려짐을 당해도 내가 깨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 속에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철저하게 수백 조각으로 부서져야 될 그 상황과 처지에 처해 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릇 속에 너무나도 고귀한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그릇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체험한 것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오늘 본문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속에 있는 보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닌다. 새롭게 번역된 그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언제나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의 살아나심, 또한 우리 몸에 그것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히려 질그릇 속에 있는 보화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죽으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죽으심이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이 결국은 사도 바울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가 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죽음 가운데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사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지니는 것은 그것이 있어야만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만이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에요. 생명에 살리는 힘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예수의 죽으심을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바울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살리게 하는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동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런즉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죽으심의 결과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짐으로 바로 너희들, 고린도교의 성도들, 너희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장 14절 15절에 그 복음 전파의 결과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 번역된 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4절 15절에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죽으셨던 독생자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에서 살리셨어요. 그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바로 우리도 살릴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에요. 나도 살릴 것이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 세워질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를 살릴 것뿐만 아니라 바로 너희들도 살릴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보면 4장 3절인가요? 앞서서 보면 우리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4장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살리게 하는 능력이 역시 죽으심,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랑하는 것은 그 속에 담겨진 보화를 자랑한다. 그러므로 역으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3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 때문에 바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몸속에 그런 상처의 흔적들이 많이 남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자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진짜 맞아서 고난당해서 예수의 흔적과 상처들이 수도 없이 그 몸에 찍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이런 고난 속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서 공동체,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여전히 내가 죽어지더라도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약해지면 나도 동일한 그 위치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고린도 성도를 향한 정말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서 나를 알아다오가 아니에요. 겸손하게, 오히려 그를 의심하고 사도성을 공격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런 표현을 한 거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 속에는 오히려 나의 연약함, 질그릇됨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가 걸어야 하는 길이죠. 또한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4장 16절에서 18절에 우리가 본문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내 몸은 그런 상처투성이에 그런 흔적들로 남아지고 외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으며 지금도 그렇게 보내고 있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내 속에 그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을 거쳐오면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그 높은 곳에 떨어져도 질그릇 같은 나의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전혀 깨지지 않고 나를 지켜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겉은 예수의 흔적으로 계속 채워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환난과 영원한 영광을 완전히 대꾸를 이루면서 사도 바울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라는 개념과 또 그 중반부 후반에 있는 영원한 그 영광과 지금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지금도 받고 있는 그 환난, 고통의 비교를 볼 때 잠시지만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며 환난은 경한 것이다. 이 경한 것을 헬라어 언어로 보면 깃털 같은 가벼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한 것, 영광의 중한 것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무거운, 완전히 대꾸를 이루면서 그 내가 받았던 고난과 그 다음에 앞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게 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대꾸를 이루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게 할 것이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이루게 할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적인 환난과 고통, 내가 보이는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의
이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나이가 들고 육체적으로는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반대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능히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 6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믿음의 우리 구약에 있는 선진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증거를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창조된 걸 누가 보았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죠. 그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여러분의 몸에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죽으심은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그 죽으심은 반드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쓰러질지라도 주님은 날마다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날마다 연약해지고 날마다 후패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날마다 새롭게 되며 주님이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생명의 길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2-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예수의 흔적이 그 육체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몸은 후패하고 그의 몸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날마다 나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고 고백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됨을 인정하고 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몸은 날마다 주름이 잡히고 머리가 하얘지고 후패해지지만은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버지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 몸에 지니고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저 똑 떨어뜨리면
우리는 깨질 수밖에, 박살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극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속에 주님께서 보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그것을 인정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아버지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든 바 되어서 아버지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생명의 부활의 역사로 살아나는 우리를 살리고, 또한 아버지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는 능력이 있는 것을 고백하며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의지하며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보이는 아버지여, 정말 육신과 보이는 것들은 순간적인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고 하였습니다. 영원한 저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여, 믿음으로 이 천지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아버지여,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아버지여, 우리 속에 담겨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준 아버지의 그런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그 중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흡족하게 아버지 우리를 지으심을 인생의 지으심을 흡족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래 마음을 쏟을 때 모든 필요한 것들 아신 주님께서 넉넉함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였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제가 휴가로 인해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 9시에 트레디셔널 예배가 있고요. 10시 15분에 제너레이션 예배가 있습니다. 이 센트럴 건물에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안한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를 참석하시고 또 본교회도 또 예배를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한번 그래도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다른 목사님을 뭐 초청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본교회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헌금은 그냥 그 다음 주에 같이 이렇게 드리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운영위원 우리 집사님들한테 뭐 부탁을 해서 그걸 이렇게 우리가 매주마다 하는 것처럼 봉투에 모아서 이렇게 같이 드리기가 굉장히 좀 번거롭고 힘들 것 같아요. 예배 참석하는 시간도 다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냥 드리시고 그냥 헌금은 그 다음 주 7월 7일 날 우리 제가 돌아온 주일 날 같이 이렇게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돌아오는 7월 첫째 주 7일은 저희가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개의 절기 중에서 맥주 감사주일은 안 지키는 교회들이 많은데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지키는 이유는 물론 이제 오늘날의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우리가 농사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은 성경적으로 이제 과실 그 모든 열매 중에서 보리를 이제 겨울에 심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제 요 시기에 이제 첫 추수를 하게 돼요. 곡식을. 그러니까는 모든 곡식 중에서 제일 먼저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절기로 지내는데요. 우리 뭐 현대 시대 속에서는 농사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지킬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정해진 이 타이밍이 항상 1년 중에서 6개월을 지나고 돌아오는 첫 주가 맥주감사절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1년 12개월 중에서 6개월 동안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나머지 6개월, 반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또 의탁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면 의미가 우리에게 현대적으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2019년도 벌써 6개월이 지났죠. 반년이. 그래서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6개월 동안 또 하나님이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또 아쉬운 점은 없었는가. 이런 걸 생각하고 남아있는 2019년 또 반년 동안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더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도 하고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남아있는 6개월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자. 이런 의미 속에서 뭐 미국에서는 맥주절기는 잘 안 지키지만 저는 이제 일부러 그런 의미 속에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헌금 목돈을 미리 준비했는데 제가
가져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당일날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 놓고 당일날 맥주 감사 헌금 봉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 예배 식사 끝나고 나서 또 큐티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육신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고백되어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매일 속사람이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는 그 십자가의 신앙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엠초 한인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음식 나누면서 친교하도록 하겠습니다.